네, 오늘은 기도와 믿음의 행동으로 대적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와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죠? 기도와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막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죠? 또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 나왔을까요? 두 번 나왔을까요? 네,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스더서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셨을까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죠?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유다인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죠? 유다인이죠. 이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인들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시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죠?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 이제 패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얼마나 땅이 크냐면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에서 엄청나죠, 그죠?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 광대한 땅을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만 해도 이 수상궁에만 해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떨까요? 이 당시에 이 수상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입니다. 그죠? 거의 미미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정말 미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도,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소수민족이다. 우리는 마이너리티다.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말리 타국에 잡혀온 이곳에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실까? 그죠?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에스더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에스더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배후,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는 에스더가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 소수민족, 포로 출신, 귀족도 아닙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에스더가 어떤 왕관에게 자기의 더 특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더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죠? 포로 출신에, 그리고 부모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은 원래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한 명과 이렇게 결혼해서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리오 왕과 이 아하수에로 왕 때만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는 7 귀족 집안 중에 돌아가면서 이 한 가정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후가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배후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에스더가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성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에스더서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느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배우가 되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국 가기 전과 또 한국 가서 그런 것들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또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에스더서 알잖아요. 스토리를 알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후인 에스더가 에스더의 이 믿음과
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할 것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우리의 존재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막 지나갑니다. 그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막 세상의 어떤 원칙들을, 원리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뭘 정하면, 그죠? 그대로 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세상 밖에 나가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의 대적인 사탄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이 눈에 보이면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저 가면 안 되겠다. 사탄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앞에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아각 사람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하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아각 사람이 누굽니까? 아각이 누구죠?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그죠? 아말렉의 왕 아각입니다. 그죠?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 아말렉이 뒤에서 가지고 이제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가 야비하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랬던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오랜 동안 원수입니다. 그죠? 이 아각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에스더 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어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10절도 읽어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이 그 반지를 뺏어 준다는 말, 몸의 정권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권을 이 아각에게 주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정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진멸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실패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적은, 사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진멸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뭡니까?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진멸된다고 한다면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게 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게, 사탄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돈과 권력에 맛을 들이면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그죠? 상대방의 정적을 없애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장기 집권하면서 자기 정권에 도전되는 사람들은 독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한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하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다 정치 보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정권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죠? 그것만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홈리스가 수천 명이 있대요. 수천 명. 그 수천 명이 어디 있느냐? 그 홍수가 나면 그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하수도 있잖아요. 터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아리조나가 라스베가스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죠? 그 더위를 피해서 거기에 수천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 물이 들어가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약 중독이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게임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죠? 뭔가를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누가 일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달라스에 있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 이게 오클라호마에 저기 갬블링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부부가 같이 처음에 모르고 가가지고 우리 한번 즐겨보자. 같이 가가지고 나중에 그 갬블링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부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죠? 뭐 그것만 있습니까? 미디어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탄이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뭐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요즘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얽매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배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대적인 사탄도, 악한 영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죠?
우리에게 계속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탄의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기도와 행동으로 대적과 싸우라. 그죠?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자, 이것은 큰 슬픔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 언제 하죠?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애눈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만을 잡아 죽일, 하만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힘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지금 믿음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스더. 그죠? 에스더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왕후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네가 왕후니까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변호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규례가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참 희한한 왕 아닙니까? 그죠? 왕후도 자기가 오라는 말 없이 누구 나오면 왕후든 누구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왕의 규를 딱 내밀은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지금 왕후 에스더도 왕 앞에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넘었다는 겁니다. 왕이 잘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잘못하면 난 죽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너는 왕후니까, 너는 유대인이라도 왕후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너는 무사할 것이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됐지, 그런 생각 가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을,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 세대만 뭐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 나 우리 뭐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뭐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거 뭡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이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뭡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도 너는 망할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후가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에스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유다의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계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 그 뜻에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된다고? 지금 뭐 우리 교회 잘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왜 금식합니까? 기도하라고, 그죠? 모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뭡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민족적인 위기 앞에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믿고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기도의 완성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물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원하십니다. 그때 기도가
그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더가 정말 이 사탄의 영적인 도전 앞에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오늘 이제 4장의 5장 1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2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얼굴이 초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먹지 않는 거는 괜찮은데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너무 이 갈증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밉니다. 금규를 안 내밀면 죽는 겁니다. 그죠? 금규를 탁 내밉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에스더는 뭐 부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네 소원이냐라고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놀라운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상황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7장에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왕이 잠에 안 와서 우연히 왕의 그 일기를 읽다가 뭘 보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보고하게 되므로 자기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우연히 잠에 안 와서 일기를 탁 펴서 읽는 그 부분에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사탄의 음모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은 사탄의 음모도 될 수 있겠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 그 위기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만을 암살해 버릴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기가 나가서 금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전기가 이렇게 건물이 시설이 낡아서
뭐 전기가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는 없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수도가 또 새더라고요. 그것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에어컨 고장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닐까요? 우리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문제 없습니까?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없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내 혼자 내 삶은 됐지, 그것이 아니죠. 오늘 모르드게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네가 망한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자녀들이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 우리 교회, 그죠? 코비드가 끝나고 지금 이민교회도 문 닫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